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다에 사는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은 자기가 본래 태어났던 그 고향 강 상류를 향해서 힘껏 헤엄쳐서 그 거센 물줄기를 뚫고 상류까지 헤엄쳐 올라갑니다. 참 신기한 것은 바다에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을 찾아 나선 길은 흐트림 없이 거의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 그 자기가 태어난 그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를 가리켜서 연어의 회귀 본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도요, 이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회귀 본능이 있는가?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옛 습관, 나의 옛 생활, 지난날 나의 옛 사람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귀 본능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한 줄로 그 말씀을 딱 정리해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율법, 특히나 그 율법 안에 있는 할례를 통해서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반대말은 은혜입니다. 율법이 인간의 행위였다라면 은혜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이지요. 우리의 어떤 관여, 어떤 간섭, 우리의 어떤 요청이나 요구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우심과 은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과 함께 플러스 율법이 가미될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그 거짓 이야기들을 설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여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런 찰나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힘있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 처음 내가 전해줬던 그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 회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율법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줬던 그 비진리 앞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 이 복음과 율법 이 두 가지 사이의 상관관계와 함께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그 다음 단계, 율법 그 다음 단계 복음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단계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 치부할 수 없고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고, 하지만 복음은 무엇을 위해 있느냐? 결국 율법을 통하여 복음이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는데요, 자, 어딜 보시냐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얻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읽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건 당시 어떤 문화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시대의 가정의 이 문화를 가만히 보면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태어나자마자
그 자신의 유산을 상속으로 그 아들에게 바로 물려주지는 않아요. 대략 나이가 있는데 약 3세 정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키워냅니다. 그냥 내 아이처럼. 그러다가 한 14세부터 한 25세 정도까지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13세, 14세 전후회에서 그때 이제 후견인을 이 아들에게 붙여줘요. 그러면서 약 10년 정도, 한 24세에서 5세 정도까지 그 아버지 유산을 받기 전에 이 가문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리고 이 가문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상속받기 전에 그 상속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약 10년 정도 받습니다. 그러다가 25세 이상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전권을 물려주고 전 재산을 상속해 줌으로써 마침내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주목할 것은 후견인을 약 13세에서 14세 정도의 이 아들에게 붙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약 10년 정도 이 아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요. 그때에 약 10년 정도 이 아들이 훈련을 받을 때에, 교육을 받을 때에 그 후견인과 이 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누가 아들인지 누가 후견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세요. 2절 1절 끝에 보니까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되어 있죠.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1절 끝에 하면서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얘가 아들인지 청지기인지 누가 보든지 간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견인이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요, 훈련을 아주 탁월하게 잘 시켰다 한들 후견인은 후견인이에요. 비교해보면 아들에 비해서 후견인이 훨씬 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풍부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들어보면 후견인이 훨씬 더 아들다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10년 동안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종인지 아들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오히려 후견인이 아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 시작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약 24세에서 25세 정도라고 했죠. 그리고 이후에 어느 딱 적절한 시점이 되면 이제 마침내 후견인은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교육을 할 때, 그리고 교육을 멈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교육을 10년 동안 잘 받았어요,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어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수 있나요? 무엇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었었죠? 상속을 받기 위해서 진정한 아버지의 유업 이을 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좋다고 후견인이 참 마음에 든다고 해서 20년, 30년 평생 후견인과 함께 생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후견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정한 때처럼 그 역할이 딱 끝나면 그걸로 율법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딱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무슨 학문요? 초등학문. 자,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배우죠. 기억, 니은. 요즘에는 뭐 이제 선행학습 해가지고 이미 다 유치원 때 다 떼고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가면 보면은 이제 기초학문, 이 초등학문이 뭐예요?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을 배우죠. 아, 야, 어, 여.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음과 모음을 붙여요. 그래서 기억에다가 아 붙여서 가, 나, 다, 라. 질문 드려봅니다. 기초학문을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뭐죠? 기억, 니은, 아야, 어여 배우는 이유가 뭐죠?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단어를 읽고 문장을 읽고 책을 읽고 나중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기초학문의 목적입니다. 기억, 니은을 배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이 꼭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일정한 역할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역할일 뿐이지 그 역할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복음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아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아니라고 했죠.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0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 딱 어긋나는 그 순간에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닌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이야, 이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나의 연약함, 비참한 나의 한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마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보듯이 몽학 선생이라고 해서요, 그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파산 맞은 인생이구나, 죄인 중에 죄수구나 라는 것을 율법 앞에 서면서 나의 그 비참함을 여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능이에요. 두 번째, 율법을 왜 주셨나?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소망하게 돼요? 나에게는 이 율법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진정 나를 구원할 자,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진정한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기초는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 나의 존재,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두 번째, 고로 이 죄로부터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메시아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율법이. 거기까지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자, 4절 말씀입니다. 깨달았다라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매, 때가 차매. 그 때가 참이라는 말과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 같은 의미예요. 율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역할에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단계,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5절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구원한 거 아닙니다. 그냥 너 구원해 줄게 딱 끄집어서 구원시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당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셨어요. 이게 바로 대속곧 속량입니다. 그러므로
5절 끝에 보세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6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랍니까? 아들이므로. 여러분, 종이 후견인이 청지기가 앞에 10년 동안 아들을 맡아서 교육하고 훈련시킬 때에 이 아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명철하고 더 경험이 많지만 종은 종이에요. 신분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이 10년 동안 교육받을 때 좀 어리숙하게 보이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 아들은 아들이에요. 때가 딱 차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상속자로 그 유업을 다 물려준 것처럼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속량하시고 마침내 다시 보세요. 6절 끝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다음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못 불러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결국 내 속에 아들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는 확실히 구원 얻은 존재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그 앞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그 다음 해에 또 주인이 종을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1장부터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저들을 향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그 죄의 회귀 본능을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돌아가려는 거예요. 자꾸 초동학문 안, 율법으로, 내 행위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1차 선교 왔을 때에 얼마나 순수하게 그 복음을 마치 스펀지 물 빨아들듯이 쫙쫙 빨아들였는지 몰라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 부분을 13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에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육신의 약함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달라요. 바울에게 육신의 약함이 뭘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간질. 두 번째로는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안질. 이 눈에. 그럼 뭘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힌트가 있어요. 어디가 안 좋았을까?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 간질보다는 안질. 나중에 또 갈라디아서 6장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큰 글씨로 썼노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큰 글씨로 썼노니. 이런 잘 안 보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안질이다 간질이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때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순전하게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아니하고 애틋한 마음, 연민의 마음, 그리고 바울을 전적으로 내 마음에 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뒤에 19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 정도로까지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절대 이 구원에 관한 문제, 이 진리에 관한 문제만큼은 내가 반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간과하지 않고 돌파할 것이다. 내가 간질이 있든 안질이 있든 내 육신이 무너지든지 간에 그거 중요하지 않다. 반드시 복음 안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에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언성을 높이려,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진리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분투하면서 결코 이 복음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 강력한 다짐과 결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절대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예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를 옆에서 시험 들게 하고 그 믿음을 떨어뜨리고 약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요 가만히 뒤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그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그 마귀 이빨에서 내가 너를 빼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한 번 인침 받으면은요 평생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구원이 혹 취소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종이나 하는 걱정이라니까요. 종이나 하는 걱정. 내가 올해 열심히 해야지 내년에 또 다시 종으로 부름받는다. 그 종이라는 걱정이라니까요.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아들이고요. 내년에도 아들이고요. 그 신분은 바뀌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징하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뭐라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뭐라 해요? 호적에서 파분다. 뺀 것도 아니에요. 파분다. 아주 그냥 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호적에서 판다라고 했을 때 질문 드려볼게요. 진짜 파는 거예요? 네 일을 이제 멈추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전자의 호적 진짜 파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요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끄떡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A라는 곳으로 가라는데 자꾸 반대편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계속 경고하죠. 징계하죠.
근데 영원히 심판은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봐요. 마치 종처럼 올해 내가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밖에 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자녀는 실수해도 불순종,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해도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 내가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밤이라도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꼭 품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좀 넘어지고 하나님 마음 조금 아프게 했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 뒷걸음질 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31절에 한 가지 마지막 예를 들면서 이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자, 잠깐 저를 보실래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라는 아들 전에 누가 먼저 나오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먼저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어미가 누구죠? 하갈이라는 그 아브라함 집안의 여종입니다. 자, 여종을 기억해 두세요. 하갈은 여종, 그 여종을 통해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아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들입니다.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죠? 그렇습니다, 사라. 그리고 사라는 여종이에요, 본처예요? 본처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하갈과 사라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22절 말씀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하나는 여종에게서, 그게 누구라고요?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는 본처라고 하잖아요. 누구라고 합니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자, 그러면 지금 율법과 복음, 이 두 상관관계를 쭉 지금 4장 전체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종이라고 하는 그 하갈은 누구를 가리켜요? 뭘 가리켜요? 율법을 가리키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본처라고 하지 않고 자유 있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소개하고 있는 사라는 뭘 가리킬까요?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 낳았고요? 육체를. 펜이 있으면 거기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 지금 이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소개하면서 이 대목은 그러면 뭘까요? 율법. 율법은 결국 육체를 따라 낳고,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육체를 따라 낳았다? 정말 육체를 따라 낳나요? 그래요.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사라의 경수는 이미 끊어졌어요. 생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보,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경수가 끊어진 나의 몸에서 아이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말씀은 말씀이고 일단은 우리 여종 하갈 있는데 이 하갈과 함께 아이를 낳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자, 사라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 여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견해, 육신의 결정,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나 간섭이 없어요. 전적인 육신을 따라간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율법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아시다시피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님께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십니다. 약속의 아들이었고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이러한 공식이 성립됩니다. 복음 이꼴 하나님의 은혜 이꼴 자유함, 율법 이꼴 육신의 생각과 결정, 결국 자유 없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자유감이 오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자유함이 뺏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내게 임한 복음 안에서의 그 자유함은 평생토록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약속에 근거된 자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삶도 힘있게 자유함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찾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함이 있다, 나는 복음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지난날로 회개하려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날마다 날마다 깨어 있으라,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언뜻 그러한 생각들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 자유함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이 있는 사람이고, 자유함이 없는 그 사람이 여전히 복음 안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 주시는 그 진짜 자유함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그 위대함, 그 무엇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복음의 우월성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복음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자유함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